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모차르트가 18살이던 1774년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진 라정조의 미사 브레비스는 쾌엘 번호 194번입니다. 이 미사구의 끝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웅두스 데이 귀톨리스 페카타 문디 미제레레 노비스 도난 노비스 파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모차르트의 고백적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한계적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대가와 처벌을 대신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모래산의 양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걸려 있다는 단어 아하즈는 붙잡다, 취하다, 연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 붙잡다, 취하다, 연합하다라는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우연히 걸려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이 수풀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양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붙잡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바쳐졌던 그 산 위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산의 순양처럼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골고다,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던 바로 그곳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옮겨 대신 죽으셨습니다. 반기독교적 사상을 펼치거나 십자가와 부활의 의문을 제기하던 자유주의의 흐름에 맞서던 시기에 제기되었던 구호는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빗대보면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근본 아드 폰테스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발화한 지점인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을 묵상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교회의 생각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감춰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적인 삶의 출발점을 확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삶에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형성합니다. 더불어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불투명한 창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미로운 사상과 개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시작되었던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아드 폰테스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고루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아드 폰테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군사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던 빌라도는 젊은 시절 로마 식민지에서 야전사령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근위대장이자 신복이었던 세자누스의 추천으로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독의 임무가 식민지의 체제 유지 및 안정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징수였습니다. 황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느냐가 통치 평가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했기에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자, 특히 대제사장들 및 사내들의 멤버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 모를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재임 시절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유대인을 십자가에 처형한 경험이 수차례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는 이전의 메시아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다음과 같은 팻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가끔 카톨릭 관련 장소를 방문해 보면 십자가 위에 INRI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NLE로 읽는 라틴어입니다. ENLE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라틴어 첫 글자들만은 딴 것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E는 예수스, N은 나자레누스, R은 그러니까 L은 렉스, 왕이라는 거죠. E는요, 유다이오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대 지도층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일만의 양심을 따라 죄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게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신의 죄명을 적은 나무판을 목에 걸고 십자가를 진 채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명을 적은 나무판은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어떤 죄로 인해 처형되었는지를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도록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죽을 만한 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 스스로가 죽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명을 세계 국어,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적게 했습니다. 이 말들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예슈와 하나체리 베멜렉 하예후딤. 라틴어입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름. 헬라어입니다. 예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셀레우스 톤 유데온. 언어는 달라도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히브리어뿐 아니라 당시 로마의 정치 언어였던 라틴어에다가 통상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해서 죄명을 기록했던 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유대인 외국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왜 처형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언어 중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제목을 유심히 보니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슈와 하나체리 베멜렉 하예후딤. 앞서 라틴어의 첫 글자만 따서 ENLE로 쓰듯이 히브리어 글자들에서 앞부분만을 발췌해 적어 보았습니다. 자음으로 읽으면 요드헤 바브헤, 모음을 붙여 읽으면 야훼 또는 아도나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7040번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몰았던 나사렛 예수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교리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처형했다는 겁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것까지 알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을 통해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기록해 하셨던 겁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한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란의 싹을 없애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서 그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한 나사렛 예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손으로 하나님을 처형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누군가를 처단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이렇게 전해옵니다. 이스라엘 동쪽 마을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막힌 것처럼 한 해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땅은 타들어갔고 온갖 채소와 곡식은 말라갔습니다. 마을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해답을 찾기 위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온 동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빠짐없이 철저히 준행합시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비를 내릴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은 성경을 구절구절 샅샅이 정독한 다음 문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늘에선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동네에서 부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온 동네가 심판받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 부정한 자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동네에 이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남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고발 내용은 이혼한 남자가 전체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관습적으로 통용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것이기에 서로 교제하면 안 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빛조차 교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끌려 나온 남자는 전처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돈을 주고받는 일은 오직 하나, 돈으로 여자를 사는 행위, 즉 매춘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돈을 준 이유는 매춘의 대가였고 그것이 하늘을 노하게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처벌하라는 동네 사람들의 광결인 외침을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소리는 커져갔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속고 지냈다고 분통 터진다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두 사람들을 결박해서 광장으로 끌고 나와 광장 중앙에 앉아있는 랍비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랍비여, 이 음탕한 자들을 벌하소서.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아 하늘 보좌를 움직일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조금 기다리라고 한 다음 돈을 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혼한 전체에게 돈을 지불했소? 그때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돈으로 여자를 사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제 전 부인이었고 이전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지금은 이혼해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후 이 여자는 가난해졌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아직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부양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끼니 연명하기도 힘에 부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이것이 제가 한 행동의 모든 이유입니다. 광기 어린 군중에 둘러싸인 남자가 나지막이 자기 이야기를 끝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비가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한 구절, 한 글자까지 샅샅이 뒤지며 철저히 지킨다며 죄인을 찾아냈던 마을 사람들 덕분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행하며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 남자,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진정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았기에 비가 내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한꺼번에 재판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고 그름을 살펴보기도 전에 양극단으로 나눠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아니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외부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고요히 우리 내면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문제와 여러 어려움의 원인이 진정 우리 밖에 있습니까? 진정 죽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혹이나 의분에 겨워 소리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처형하는 유대인은 아닌지요? 자신들이 처형케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빌라도가 쓴 죄명을 보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자칭이라는 셀프라는 단어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비록 유대인들의 시기와 압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처형을 명했지만 일만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는 유대인들을 향해 냉소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나름 용기를 내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냈더라면 빌라도는 자신뿐 아니라 기독교 초기 역사가 달라졌을 테라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것만은 고수하겠다라고 소리쳐 보지만 그것은 결국 이기적 현실주의였을 뿐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는 빌라도의 그 말은 그의 도덕적 용기 한계치를 여전히 보여줍니다. 그는 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쓸 것을 썼다는 말은 괴로운 양심의 조그마한 위안이 되었을지 모르나 결국 그의 불행한 삶의 전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처럼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걸림이 될 때에도 여전히 그 길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 또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한 빌라도와 무슨 변별됨이 있겠습니까? 신학교 재학 시절 읽었던 헨리 나우엔의 저작들이 제 시각을 많이 넓혀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은 군 장교 생활을 통해 터득했던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약함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함께 갈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돌로 빵으로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나 외에는 이를 현실에 충실하라는 유혹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계와 제한이 있는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실을 보라고 합니다. 현실적이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자아밖에는 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연약함과 한계성을 지닌 우리와 더불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 현실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것만큼 했다고 위안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꿈꾸며 가시겠습니까? 한계 속에 사는 우리를 향해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벽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성벽은 워낙 그런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벽은 적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현실의 문제와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이겨나가고 풀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닌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것밖에 더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로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곧 그 벽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며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아드폰테스, 하나님의 사랑이 발화한 그 지점인 십자가로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고착되고 현실에 함몰되어 내가 쓸 것을 썼다며 마무리하는 적당히 괜찮은 사람, 그런 현실주의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에 성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분노의 성벽을 넘게 하시고 유혹의 성벽을 넘게 하시고 자녀로 인해 겪는 아픔의 벽도 넘어서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과 절망의 벽도 넘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